삶의 여정에는 원하지 않아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사실은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이겨야 할 이유죠.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였던 빈서 포센터, 그는 코끼리를 들어 올린 개미라는 책을 통해서 삶은 생존을 위해 발부동치는 것이 아니고 풍족한 여행길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뜨거운 광야 여정에서 필수품은 물이겠죠. 한낮의 기온이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문제는 물을 발견했는데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지요. 환호가 한순간 실망과 원망으로 바뀌었던 이유입니다. 백성들의 아우성의 모세는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자신 해결책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자기가 가리키는 그 나무를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마시지 못했던 그 썬물이 단물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물을 마신 후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굳건한 믿음으로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선 12그루가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그 엘림이 오아시스에 있는 그 나곤이 곧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했던 마음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큰 승리 후에는 종종 실패와 좌절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산에 올라가 보다 보면 반드시 정상에 도달하지요. 자, 이제는 내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을 내려가는 것은 쉽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산은 오르기보다는 내려가는 길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산악사고의 대부분도 산을 내려올 때 발생합니다. 정상에 올랐다는 성취감에 도취되어서 긴장이 풀어지고 방심하는 경우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쉽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가나안의 견고한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아주 쉽게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참패를 했습니다. 참담한 경험을 했죠. 그들의 마음에는 여리고와 같은 그 큰 성도 우리가 쉽게 이겼는데 이까지 그러면 식은 죽는 게다. 그런 마음, 그런 교만한 마음, 그런 우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성공한 후에는 종종 실패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교만과 자만은 금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홍해였습니다. 자, 그곳에서는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습니다. 진퇴양난의 급박한 상황에 직면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맙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수르강야죠. 이곳은 홍해와 달리 물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데 3일 동안이나 그 뜨거운 광야를 걸어야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어쩌면 당연했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마라에서는 썸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갈증의 고통으로 헤매다가 겨우 물을 찾았지만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홍해 사건은 대단했죠. 그 엄청난 기억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문제 앞에 실패한 것입니다.
홍해와는 비교되지 않는 작은 문제의 나라에 물 때문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은 문제라고 방심했을 것이고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작은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은 얼마든지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자만하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는 실패죠. 일상의 작은 문제들도 결코 대수롭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자만심도 실패의 쓴 잔을 마시게 만듭니다. 우리 눈높이에서는 어떤 문제는 크고 어떤 문제는 작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똑같이 보입니다. 왜? 위에서 보니까. 위에서 보면 아무리 높은 빌딩도 1층도 똑같이 하나의 평면도에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매사에 기도라는 문제가,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가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마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믿느냐고 확인하는 거죠. 홍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라마도 모세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홍해 기적을 체험한 이유라는 거죠. 더구나 그 기적을 체험하고 겨우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믿음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인을 해보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를 허탈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홍해와는 비교되지 않는 작은 문제에 실패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라와 같은 문제나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만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까지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며 여호와라. 하나님 사실을 이렇게 밝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명을 지키고 의를 행하면 애굽에 내렸던 그 질병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질병의 종류도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영적인 질병도 있을 것이고 마음과 생각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또 육체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관광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 육체적인 질병의 원인이 종종 영적이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요한이 간구하는 이유도 영혼이 잘되면 육체도 건강해진다는 그 말이죠. 영혼이 잘되는 방법,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병은
마음가짐으로도 치료될 수 있습니다. 세상만사 마음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언서 18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이 마음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냐,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냐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러므로 마라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남은 생의 신앙생활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너무 빨리 잊어버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다가 결국 나중에는 완전히 사라지죠. 그것이 바로 정상입니다. 문제는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3일 전에 경험한 홍해 사건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3일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이었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했던 능력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반증이죠. 만약 그들이 진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원망 대신 기도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했을 것이기 때문에 먼저는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까지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허탈하고 기가 찼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을 가나안까지 데려가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망각이라는 선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잊어버리면 곤란하죠. 지나간 일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정신이 나갈 정도로 혼란스러울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상처들, 고난의 지난 날들, 슬픔으로 사라졌던 일 등 끝도 없이 많은 아픔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대부분 잊고 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망각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잊어버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물입니다. 망각이 은사라고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마음에 꼭 새긴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아픈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언젠가나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마음속에 깊이 새긴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정반대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것이 문제인 거죠. 이런 자세는 결코 성도의 삶과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성경도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한 분노는 가급적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만약 잊지 못하고 마음에 쌓아두면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 욥기 5장 2절 말씀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품고 있으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멸망의 길로 치닫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이도 멀어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사탄이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로 틈이 생기면 기회가 왔다고 기뻐하죠. 사단은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쾌재를 부르면서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에베소서 4장 27절, 26, 27절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도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 분노로 저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를 억누르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된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의 원망과 불평도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 성경 여러 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살펴보신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우리 잘 아는 욥기서 11장 11절 말씀 보면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하나님은 다 보신다. 하나님이 왜 보실까요? 거기에 따라서 상 줄 자는 상을 주고 벌 줄 자는 벌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어떤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비리애로 촬영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못 가겠습니다. 그는 아낙 자손이 있고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하고 불평했잖아요. 하나님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내가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 나아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원망부터 먼저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이정에서 마라와 같은 고난도 묵묵히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기도와 인내로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고난이나 실패 뒤에는 풍성한 보상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마라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10여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리수로 치면 한 12월이 되는 거죠. 10리 반 정도 되는 거죠. 10월이 정도, 25리 정도 되는 거죠. 지옥과 같은 그 고난의 마라에서 불과 20여리밖에 낙원과 같은 엘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합니다. 행복의 바람새를 찾아다니라고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바람새는 내가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행복을 상징하는 세입코로바, 우리의 지체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운을 상징하는 네이코로바만 찾지 세이코로바는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라 가까이에 엘림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마라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 방법은 별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엘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진감래라는 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달콤한 엘림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승리하였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고 너무 빨리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의 고난은 필수입니다. 고난의 바다를 헤엄쳐가는 것이 그 길인데 어떻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말하는 언제나 어디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생각 속에서 항상 우리는 왜 이렇게 원망하지만 그 왜를 어떻게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망보다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라를 만나고 있습니까? 건강의 마라, 재정적인 마라, 또 부부와 자녀의 마라, 신앙의 마라, 우리에게는 수도 없이 많은 마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라를 만났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근처에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광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곧바로 엘림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마라를 지나가도록 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마라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 과정을 통과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림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마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더 강한 군사로 단련하시려는 것이죠. 비바람이 산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더 강하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의 방법도 바로 마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삶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마라의 고통을 당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엘림의 놀라운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수상이었고 노벨 문학상도 수상했던 위스턴 처칠, 그가 대학교 졸업 연설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단에 올라가서 한 연설,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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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라. 딱 한마디 하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연설은 아직까지도 유명한 졸업연설로 기억되고 있다는 거죠. 마라의 고통을 당할 때에도 조금만 더 참고 포기하지 말자. 조금만 더 기도하자. 조금만 더 걸어가자는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도전하는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패자는 도전을 포기하는 사람인 거죠. 물론 무모한 도전은 더 큰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도전은 반드시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안겨줄 것입니다. 천재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은 낙제생이었습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그런 실력이 형편없다고 쫓겨났습니다. 디즈니 월드를 만들었던 그 상상력의 천재 윌터 디즈니도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들은 다 성공했다는 거죠.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예화가 인디안 추장이 드리는 기우제입니다. 그 기우제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 추장은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도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의 마라근치에 꿀처럼 달콤한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나무와 같은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도 명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언제나 그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할 때 엘림의 응답도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말을 지나서 풍성한 엘림에 도착하는 복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